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8번째 스토리텔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6번째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앞부분은 주기도문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비유가 중간에 들어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교훈이 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말했다. 나에게 떡 3덩이만 빌려주게나. 지금 나에게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그에게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다네. 그러면 너희가 이미 밤이 늦었고 문이 닫혔고 나의 아이들이 모두 잠자리에 누웠으니 내가 일어나 줄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비록 그의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그렇게 도와줄 수 없을지라도 체면 손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의 필요대로 그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럼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얻고 찾는 자마다 받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자녀가 있어 자녀가 너희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그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자녀가 너희에게 계란을 달라고 그러면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 악한 사람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들어보셨지만 1절부터 13절까지가 모두 기도에 관계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들어있는 앞부분까지는 제자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주님의 기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이런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그 기도 응답으로서 성령을 주신다는 내용이 이 이야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 이 첫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기도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연결지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의 성경과 약간 다르게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주었으리라. 또 어떤 성경에는 간청함을 인하여,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끈질기게 요구하기 때문에 주었으리라. 사실 이 번역에 대한 문제가 80년대에 부각이 되었습니다. 케니스 베일이라는 중동 지방의 문화를 30년 이상 그곳에 살면서 연구했던 미국의
학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동료들을 통해서 이 부분의 번역이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강청했다는 단어가 이 헬라 말로는 아나이데이안입니다. 그래서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 단어의 해석이 갈리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간청함, 강청함, 끈질기게 요구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이 기도 내용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기도응답의 중요도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간청, 강청함에 걸려 있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해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게 바로 케니스 베일리와 그의 동료들인데요. 사실 이 단어 문제가 이게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그 용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예를 봐야 이 해석이 잘 됐다 못 됐다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점검이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케니스 베일리가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문헌, 랍비들의 문헌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세속 문헌, 일반 문헌을 탐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가 단 한 곳도 간청, 강청, 끈질게 요구했다는 말로 기록된 신뢰가 없는 것이에요. 원래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는 안이라는 단어와 아이데이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이데이아는 뭐냐면 창피함, 손상, 체면 손상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안은 뭐냐면 아니라는 뜻이니까 체면 손상을 막기 위함,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함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맞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성경이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영어권에서 아나이데이아를 간청으로 번역했는가를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이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곱틱 성경에서부터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미 150년, 200년이 지난 다음이었고 훨씬 그 뒤에 그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의 어휘 변화가 북아프리카 헬라어를 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의 단어는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함, 체면 손상을 막기 위함 이런 의미지만 그 어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끈질기게 요구함. 뭐 일리는 있죠. 체면 손상도 신경 쓰지 않고 막 끈질기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걸로 번역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청, 강청이면 기도 응답의 핵심적인 그 요소가 인간에게 달리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번역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의 이 공동체 문화에서는 이 공동체가 외부 사람 어떻게 대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한밤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손님에게 먹을 것과 잘 것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건 가장 중요한 미덕이었어요. 여행자들에 대한 대접.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빵이 없어서 빌리러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귀찮아서 빵을 안 줄 수 있죠. 한밤중이죠. 다 자려고 집에 누웠죠. 문은 닫혀 있죠. 일어나서 불 켜고 빵을 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한밤중에 피곤한데. 그래서 안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공동체 문화에서 이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 날부터 빵을 안 준 것 때문에 동네 사람의 질타를 받게 돼요. 창피를 당하게 돼요. 체면이 손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친구 때문에는 안 주고 싶지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기도와 또 하나님과의 기도응답에 접목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너희들은 인간이 자녀가 구하면 좋은 걸 주려고 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겠느냐? 자녀가 뭘 구하면 그 아버지의 응답에는 아버지의 체면이 달려있는데 하늘의 아버지인 내가 너희들을 그냥 놔두겠느냐?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기도에는 내 체면이 달려있다. 이 동양의 문화권에서 이걸 본다면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고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은 너희들의 열심이나 지성이면 감천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기도는 내가 너희들의 하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체면을 걸고 반드시 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맞는 것이죠. 보면 이 비유의 앞부분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중심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이 신자들의 모든 것을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 죄도 용서해 주신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서도 자녀가 아비에게 뭘 구하면 좋은 걸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는 내용은 좋은 것을 준다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고 아시기 때문에 가장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해주신다. 성령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강청이라는 단어를 지금도 이제 영어 성경에서도 많은 번역이, 어떤 책은 간청, 강청, 어떤 책은 이제 90년대 이후에 나온 책들은 상당히 많은 책들이 체면 손상을 막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90년대에 사실 이 부분을 우리 부족말로 번역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준다. 우리 부족 사람들도 창피 문화, 이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굉장히 이해했어요. 사실 2000년 동안 이게 큰 문제 제기가 없었던 이유는 서양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아닙니다. 사실 이 케니스 베리안 사람이 그의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성경의 모든 책은 66권의 모든 배경, 40여 명의 모든 기자들은 동양 사람이다. 배경이 다 동양 문화다. 그런데 이 성경을 그동안 번역하고 이 성경을 해석해오고 주석을 해왔던 사람이 바로 서양 사람들이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당히 많은 문화적인 오류가 생기게 되었다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데, 이 부분도 어쩌면 문화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번역이 아닌가. 물론 이 부분에서 강청으로 번역했다고 해서 성경을 크게 호도를 하거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을 번역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이 5가지의 간구가 나와 있는데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우리의 매일 필요한 음식을 주신다는 것이 그 핵심에 들어있죠. 물론 그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양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양식,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적인 양식을 다 포함하는 건데, 그 가운데 그게 들어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있고 그 다음에 죄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악으로부터의 구원함, 보호함이 있죠. 이 내용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뒷부분에서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자식들, 부모들,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걸 준다라고 하면서 구하라,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두드려라. 이런 말씀들이, 찾아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구하는 자가 받게 되고 찾는 자는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두드리는 자는 반드시 문이 열린다는 내용을 통해서 기도응답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인간이 악하지만 자녀가 구하면 좋은 걸 주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너희들에게 좋은 것, 완벽한 것, 기도 축복의 핵심을 주지 않겠느냐 라는 기도로, 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의 비밀, 기도의 핵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18번째 스토리텔링 강의, 6번째 성경 공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